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1년도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 세우신 한 해 계획은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uccess, 성공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만사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나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결국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예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별히 사랑받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다른 형제들은 입지 않은 요셉만 사랑받아서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옷이에요. 거기서도 잘 드러나요. 얼마나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던 자식이었는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으로 보여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다른 형제들은 꾸지 않은 꿈을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의 꿈은 이러했죠. 요셉과 형제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맨 곡식단들이 야곱이 맨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꿈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메어놨던 곡식단이 요셉이 메어놨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이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이 꿈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나 그 다른 형제들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 당연히 동생 요셉이 질투하고 미웠겠죠. 그런데다가 부모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꿈을 들으니까 더더 밉상이었던 거예요. 저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미운 거야? 그렇게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형제인데 자기 동생인데 왜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요셉이 자기들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꿈조차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러나 요셉은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형통했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애지중지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러한 처지가 형통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 근데 노예가 된 나를 하나님이 보면서 너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해가 되겠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형통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은 원치 않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극심한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쳐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생각해 보시다. 비록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제3자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목격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자 요셉을 위하여 맡은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단편적으로 형통하고 단편적으로 복을 받았다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자신 때문에 모든 맡은 것에 복을 얻어도 그렇다고 해서 노예이고 죄수인 신분이 극복되고 개선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봤자 노예이고 그래봤자 죄수에 불과한데 형통하다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점이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 탈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소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형통하는 것, 그게 성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그것을 형통하지 않았다고 폭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당할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전체의 그림, 답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르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너는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형통한 것이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묘한 보관이 있고 반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속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졸지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던 요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요셉에게는 정말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졸지에 부잣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억울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신분 변화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강야의 이스라엘 후손들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원망한 일들은 현세의 사람들이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사랑받던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는 급격한 신분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여러분 저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그죠?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막 급하게만 얘기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올랐다 내려갔다 막 좌우로 흔들렸다 막 정신 못 차리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10대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10대가 뭘 알아야겠어요. 어른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정신적으로 충격받을 일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같은 가족에게서 죽을 뻔하였고 급기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 거절감, 상처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러한 충격을 외부로부터 받으면 밖으로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신세 타령을 하거나 불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강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앞에 이방 대적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때만 되면 노래하듯이 불평, 불만을 일삼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여기 있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신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당한 일과 제가 당한 일을 비교한다고 그런다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요셉이 엄청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작은 일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큰 일, 좀 말할 수 없는 진짜 신분의 어떤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겪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참고 인내하면서, 꼭 참고 인내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그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신앙훈련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은 참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대면하는 어려운 현실,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자기의 처지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낙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내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낙심은 어디서 온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낙심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낙심을 아주 즐겨 사용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낙심이 오고 절망감이 들고 이럴 때,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내 마음인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낙심을 대적해야 됩니다. 절망을 대적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용당하면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가 되어서도 자신의 일이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낙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죠. 근데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놓고 자기의 앞일을 놓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감옥에 왕궁에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그 간원장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꾼 이상한 꿈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앞일을 위해서 부탁을 하죠.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얻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이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길을 모색을 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살이하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보디발의 집을 맡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흠모할 만큼 아주 잘생겼어요. 여자나 남자나 명문과 수려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사람이 외모를 봐요. 그리고 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한참 때예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도요 20대 초반이면 있잖아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한참 꽃을 피울 때 한참 영롱한 꽃을 피울 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그 20대 초반에 오면 사람이 빛이 나요. 뭔가 모르게 빛이 나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성가대 옛날에 연습할 때 알았어요.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뺑글로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트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방석 깔고 이제 앉아서 이제 연습하는데 저쪽에 있는 이제 20대 초반에 자매가 있어요. 그렇게 용모가 훌륭하거나 이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뻐 보이더라고. 생기가 나고 막 이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아,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그 20대에는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구나. 만물이 그렇잖아요. 만물이. 꽃을 그 열매를 맺을 때 제일 보기 좋잖아요. 사람도 그때가 20대 초반에.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젊고 창창할 때였고 또 원래 외모가 좋았어요.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노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노예하고 그런 관계를 갖기가 또 쉽진 않을 텐데 그만큼 요셉이 그 여자의 마음에는 여자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용모가 수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 같이 자자, 난 너가 좋다 이렇게 유혹을 해도 요셉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를 신뢰했던 주인을 어떻게 배신하고 당신과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내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하고 내가 보디발이 아내인 당신을 함께 잠자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는 늘 모든 일에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내가 그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 눈에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아야 되고 마음으로 봐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이끌림과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것 또한 여러분 의식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기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꿈꾸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제가 천천히 보니까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역대상 22장 13절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 그건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보혈을 얻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을 통한, 예수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거의 다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전국에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 천번 만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대로 받아놨고 그 행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런다면 그건 이율배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뒤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이전에 또한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되고 온전히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들에게 형통이 주어지고 종국의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 마귀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어린 시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저의 친구가 지금 약국을 가는 그 친구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는 굿맨이다. 선한 사람. 너는 그냥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굿맨,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레이트맨, 위대한 사람을 원하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보통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 그레이트맨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저를 불끈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언이 되었습니다. 형통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무 일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한 형통, 이겨내고 극복하고 종국에 성취하는, 성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또 걷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죠? 50이 넘은 저도 넘어지고요. 80이 넘은 우리 김강재 집사님도 넘어지십니다. 원치 않죠. 누구나 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져서 어디가 깨어지고
어디가 이렇게 다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실제로도 우리 김관장 지사님은 최근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육신이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지는 실패, 좌절, 패배, 뭐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들이 아주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들.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자빠졌구나.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넘어져 있을 건가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거예요? 창피하잖아. 딴 사람들 보고 가는데. 걔가 엎어졌다고 계속 거기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그죠? 내 몸이 그냥 넘어졌어도 어떻게든 빨리 털고 일어나거나 어디 뭐 다쳤으면 병원에 가거나 그래야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속해서 좌절할 건가요? 50이 넘은 제 나이에 있어도 80이 넘은 나이에 있어도 그런 일은 왕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넘어져 있지 마시고 계속 자빠져 있지 마시고 그 상태에 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네? 요셉을. 오늘 말씀드린 요셉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셉처럼 첫째,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요셉처럼 입 밖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요셉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형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편 118장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또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 말씀인 여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이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같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신자들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진정한 형통, 위대한 형통을 이루려면 요셉처럼 행동해야 돼요.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졌다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걸 묵묵히 하나씩 행하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행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물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는 결실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졌어요. 조건이 나빠졌어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야에 내보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하나님을 거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삼아야 되고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어쩌면은 여러분도 지금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처럼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요새처럼 낙심하면 안 돼요. 요새처럼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어찌 행할 것인가, 내가 어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끔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뭐가 어때서 외부적인 요인이 어때서 그러면서 자신이 잘 안 됐다 말하지만은 진정한 형통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악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나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실을 맺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새처럼 위대한 형통, 진정한 형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